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대화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봉사역 초기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대화해서 거듭남,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셨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광야에서 말씀이 임하여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이 하늘로부터 세례요한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질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월절을 지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때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공의회에서 투표할 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의 털 옷을 입고 들꿀과 메뚜기를 먹으며 기도하며 지낼 때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세례를 주는 사람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가 메시아라고 전파하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친형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보았다고 하고 또 같은 동네에 사는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 5명이 주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주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은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였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 중에 절기를 중심으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기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을 비밀이 되게 하신 것은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사랑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빛들 중에 먼저 난 천사 새벽별인 루시퍼는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 말씀을 떠나 교만하여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여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이 말씀의 빛을 가려지게 하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타락할 것을 예정하시고 말씀과 생명을 비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할 것을 예정하셨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교회와 주님의 나라는 비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니고데모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항상 이루어지고 이 생명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표적과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밤을 지내셨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3번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3번 대답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여쭈었고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시면서 천국을 숨겨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숨겨진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70년이나 80년을 살게 하면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회복하게 하십니다. 70년이나 80년의 일생을 살면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생 동안 살게 하신 그 목적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우리의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풀 위에 이슬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인생 무상이라는 말과 같이 해 아래서 일생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복음이고 영생입니다.
모세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였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일생을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두 번째로 질문하였습니다.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적이고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상적이고 의롭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천당이나 불신 지옥이라고 전도하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죄를 숨기고 어두운 가운데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에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고 하였고, 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죄와 어둠의 일에 그대로 있어서 거기서 나오기를 싫어하며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며 그것을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원죄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도 영혼이 죽었다는 말과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에는 말씀과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과 생명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들이 그 열매로 살아갑니다. 전도서에서는 땅의 소산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고 그것은 만물 가운데 충만합니다. 씨앗이 말씀으로 태어나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창조와 만물의 원리입니다. 육신의 일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말씀과 생명으로 살아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듭나는 일은 이상한 일이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만물 가운데 충만한 일입니다. 육신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정신과 영혼도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듭남과 생명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비밀이 되게 하셨지만 이것은 실제로 만물 가운데 충만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일을 바람에 비유하였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었을 수 있고 정신이 살았어도 영혼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나이가 많도록 살아있어도 정신과 영혼은 죽어서 그냥 보이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니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정신과 영혼이 죽었으므로 말씀과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죽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 새롭게 하시는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세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9절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거듭남과 생명의 비밀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과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은 말씀과 생명의 비밀을 마땅히 알아야 하므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믿음의 비밀을 알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십니다. 11절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것이나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적절한 환경에서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적절한 환경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과 영혼이 말씀과 생명으로 살아나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숨겨진 비밀이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며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거듭난 중생을 처음 하였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고신대학교에 대학교 다닐 때 성경의 무엇인가 성경 중심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 3년과 강도사 3년 동안 목회자 후보생으로 훈련받는 동안에는 중생과 거듭남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며 연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서 거듭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영원히 거듭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고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영원히 거듭나게 됩니다. 영원히 거듭나는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와 부활의 생명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영혼을 살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생각하고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생명의 비밀은 창조의 원리이고 만물 가운데 충만합니다. 육신이 태어날 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고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열매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며 살아난 영혼들이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은혜 역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